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청소를 합니까? 일상적인 청소야 매일매일 하지만 큰 청소를 할 때는 이제 오늘이 3월 첫째 주죠. 이런 세봄이 오는 세봄맞이 때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귀한 손님이 오실 때 명절을 앞두고 잔치를 벌이기 전이라든지 우리 집이나 우리의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될 때면 그때 또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죠. 옛날에는 1년에 2번 얘기하죠. 새해 맞을 때, 추석 때 1년에 2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굉장히 위생문화가 발달하고 또한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서 목욕 매일 합니다. 샤워를 매일 합니다. 그리고 샤워하고도 목욕탕에 가는데 제가 지난 설 전에 목욕을 하러 또 목욕탕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 문화가 발달하고 샤워 문화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 같은 명절 전에는 해가 바뀌기 전에 꼭 목욕을 하더라고요. 그냥 목욕탕이 아주 만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깨끗이 하다. 우리가 몸을 정결케 한다든지 우리의 가정을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깨끗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부분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의미와 함께 새롭게 무엇을 맞이하거나 귀한 것을 맞이하는 준비행위가 아닐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나의 깨끗함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우리 집을 방문하며 또한 나를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중에,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특이한 모습, 굉장히 특별한 모습의 행동을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다른 때와 완전히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깊은 뜻을,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일명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라는 말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경이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신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성경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 비둘기 팔고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판매되는 짐승을 때려 쫓으셨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요, 늘 사랑과 인자와 은혜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과 병든 자들을 신분의 고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얘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이 남자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둔 그 기적 역시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세리도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심지어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아오는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모습 때문에 그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고자 유대인이 가나마다 불륜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간통죄를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탄을 노릇입니다. 개인 간의 사랑을 법률적인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있다는 이런 얘기로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인간의 기본권, 우리가 법이 먼저니까 윤리와 도덕이 먼저니까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기본권은 배고파서 음식을 훔친 사람 처벌하면 안 되죠.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식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훔쳤는데 그 사람을 처벌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실상으로는 절도는 상당히 큰 범죄로 칩니다. 절도에서는 긍휼이 없어요. 절도는 거의 그래서 실형을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권 그리고 이 간통죄를 폐지된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유럽 쪽, EU 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더군다나 폐지했다고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인정하는 국가 몇 국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윤리가 도덕이 먼저인지 아니면 법률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간통죄가 없어도 간통을 저지를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를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겠지만 그러나 간통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 사람의 죄 행태를 조금이라도 막지 있었을까 이제 그 꺼리낌이 사라져버린 거 아닐까 라는 참 개탄할 노릇입니다. 자, 이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런 베푸시는 분임을 알자 유대인들이 가나마다 불륜을 저지르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율법에는 법에는 분명히 이 여인을 돌려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예수님이셨어요. 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 여인을 붙잡아 오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 결혼관계 있지 않은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까지도 그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시고 그들이 다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심지어는 또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족을 착취하던 세리들 그들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고요. 또한 점령군으로 유다에 진주하였던 로마 백부장의 요청도 주님을 들으셔서 그의 종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한마디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아마 이 모습을 봤던 제자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15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15절에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물론 그 14절 앞절 14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성전에서 붙여주신 기적을 이 이상한 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앞서 있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이 사건도 함께 포함되어지는 수식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예수님.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왜 장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 구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공식적인 장소 유일한 장소로 지정된 곳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습니다. 성막 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 쪽이나 역대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산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당. 이 산당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산당에서 무엇을 하냐면 간혹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지만 이 산당은 그곳에서 각 지방에서 지방성소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거기에서 번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정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제사 지내는 왜 거기서 지낼까요? 우리가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은 그들의 제사를 매우 싫어하시고 그 산당을 혁파하는 이들을 그런 왕들을 의로운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예배, 즉 구약의 제사는요. 어떤 제사입니까? 현물 제사입니다. 현물 제사.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무엇으로 현물을 드립니까?
돈으로, 화폐 시대에 오늘은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어느 교회 가니까 신용카드 단말기 놓고 그걸로 하나님께 헌금을 받는다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오늘 말씀과 비춰서 보면 그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닐까 싶고요. 자, 현물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물 또는 요제물, 이런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 이런 동물들과 또한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물들, 이런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를 지내기 위해선 자신의 제물이 될 동물이나 혹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유대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물을 가져오니까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등에 지고 오거나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어린 양을 끌고 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편의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좀 더 편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을까? 자, 그러자 예루살렘 근처에서 어느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제물용 소와 양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 사람들도 와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정성껏 농사지은 곡물을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옆에 있는 성전에서 곡물을 사기 시작했고, 또한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도 집에서 끌고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어요. 점도 없고 다친 것도 없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고, 또한 중기담배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골라내었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면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곡물,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추수한 그 곡물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헌신, 그 헌신을 사람의 편의 때문에 버려버리고 마음과 몸이 편한 재물을 사는 시장행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주변에는 분명히 시장이 생성되고, 시장이 생성되면 돈이 오가게 되고 이권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돈이 오가는 이권이 생기자 이미 세속화된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성전뜰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의 판매를 허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그곳에서 성전뜰에서 구입한 제물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한정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리죠. 제사장들이 성전 밖에 있었던 시장 상인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로부터 뇌물을 하고 밖에서 사서 들고 들어온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지 않는 꼼수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돈 바꾸는 자들이 이 성전 뜰에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성전세라는, 우리 성경에는 성전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성전을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게. 우리도 교회 저 뒤편에 헌금함 있잖아요. 저렇게 큰 괴를 놓고 성전을 출입하는 자는 자기 형편대로 곳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었었는데, 이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요, 당시에 공용화폐로 통용되어지던 로마 화폐는 드려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어서. 그래서 유대교 신앙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제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여기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황제의 두상이 들어가 있는 화폐를, 그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이나 금, 그것으로 바꿨다 그래요. 환전을 했다 그럽니다. 자, 굉장히 편한 거죠. 얼마나 편해요. 우리도 외국에 가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이렇게 환전을 해 가시잖아요. 일일이 동네에서 공항에 환전센터가 없으면 동네에 있는 외환은행을 찾아다가 환전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이 돈을 바꾸러 멀리 가기 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들어왔으니 환전사들도 무게를 한국에서 이윤을 취하는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전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니 라고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는 많은 예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드렸고 그 뒤에 온 과부는 자기 작은 두레돈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부자의 것보다 가난한 그 과부의 작은 돈을 더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자,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걸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렇게 헌금하는 걸 누가 뚜렷하게 쳐다보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게 성전 입구에 있었던 헌금함의 성전세, 즉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건요, 원칙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이걸 떠나서 어떤 이유에서건 성전 뜰, 이 본문에 기록된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성소와 진홍소가 있는 성전 본 건물이 있고요. 성전 앞에 뜰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뜰을 벗어나면 밖에는 또한 이방인의 뜰이라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뜰에는 예배자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제사장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심지어 포르기를 지나서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헌신됨을 생략하고 예배를 형식화해서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복마전이 난무하는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불같이 화를 내지 않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 것을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노라. 즉 강도의 집합소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한번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통으로 오염시킬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지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몇 년 전 우리 한국 정통문화 홍보의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궁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밤에 패션쇼가 무슨 파티를 열게 허락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외국 브랜드가 외국 회사인데요. 자, 그러자 그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빗발쳤어요. 어떤 여론이었느냐, 어떻게 일국의 궁궐을 오락과 즐거움의 장소로 대여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당하다는 비판의 여론 때문에 결국 그 행사는 취소되었고 대여 행사는 다시는 없게 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외국의 한국 문화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그때 찬송론자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영국에 현직 여왕이 살고 있는 여왕의 국민 궁도 관광 부스로 제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많은 문화 행사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왕정 시대도 아니고 이건 공화국으로 바뀐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고 왕정이 끊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문화를 버밍엄을 활용하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문화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가진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이 사용했던 한 왕조의 왕궁, 궁궐을 오락의 장소로 제공했던, 우리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문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나라의 전궁인 경복궁에 박람회장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왕이 거주하였던,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거하였던 창경궁을 창경원, 동물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그것이 일제가 한 가장 근본적인 수탈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이들도 아닌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요,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서 거래와 부정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며 역사를 이루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70년의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70년 만에 돌아오고,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세우며 이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런 행동은요, 구약 시대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권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장소로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중을 울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탐욕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성전뜰에서 소와 양을 거래하며 비둘기를 팔며 돈을 바꿔주며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었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있을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시는 돌이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퇴락되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처절한 나라를 빼앗기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 기탄스럽고 한탄스럽고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참고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치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그들을 참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율법생활로 신앙이 습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잘 해보겠다는 마음은 또다시 신앙생활이 관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굳어진 심령에는 은혜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1950년대 쌀밥의 의미와
오늘날의 쌀밥의 의미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50년대에 쌀밥 먹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고 그 쌀밥 한 번 먹으려고 참 그렇게 애쓰는 시절. 오늘은 쌀밥보다는 치킨이, 피자가, 다른 것이 더 환영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의미, 그리고 관습화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득이 되지 못하는 것은 버려도 은혜의 심령은 더럽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편의를 쫓다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저버리지 않은 전하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곡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하고 소나 양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드렸던 헌신을 저버리고 몸과 마음이 편하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빈몸으로 와서 돈을 주고 재물을 사고 드리고 가버리는 편의주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 늘 각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편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몸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헌신이죠. 몸이 편하면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거기 우리 마음에 다른 추하고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면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쫓아내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게 하는 전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